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하늘에 무지개가 떴는데 우리 친구들 보았는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은 무지개를 아주 오랜만에 봐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은 하루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봤을지 많이 궁금하지만 다시 만나는 날에 그때 이야기 또 나누어 보도록 해요. 날씨가 요즘에 많이 더워지고 있죠. 많이 지치고 힘든 날씨인데요.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마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지 벌써 3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각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무더운 날씨와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영광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더위에 지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늘 안전할 수 있기를,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힘들어지지 않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김수빈 강도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모두 사랑해요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찬양을 불러보도록 합시다. 눈과 코와 입각이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키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눈과 코와 입각이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키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김새가 모두 달라도, 우리들의 엄마 아빠가 달라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임을 꼭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있어요.
다음에 함께 불러볼 찬양은요, 함께 소리 높여 불러요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4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찬양을 통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찬양도 같이 박수치면서 함께 불러주세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생기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나 춤추며 찬양하리 함께 두 손 들고 소리를 높여 불러요 여호와 샬롬 평안을 내게 주시리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리 여호와 니시 승리를 내게 주시리 여호와 이레 내 길 예비하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4가지의 이름, 평안을 주시는 샬롬 하나님, 아픔을 고쳐주시는 라파의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니시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내 길을 예배해 주시는 이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4가지의 모습을 다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따라가보자 함께 찬양을 불러보려고 해요. 마지막 찬양을 부른 후에는 김수빈 강도사님과 함께 이어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따라가보자 함께 박수치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따라가보자 하나님 알게 하는 길 하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을 갖게 하시네 까마귀로 먹이시고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손길을 구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도록 도우시고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있는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0장 찬송한 뒤에 우리 이모습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들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들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와 코로나 속에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거리두기 속에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와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드리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유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우리들을 더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로 이 힘든 시기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준비하던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안정화되어서 성경학교가 다시 재개되고 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설교 말씀 녹화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없어 힘이 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듣는 아이들도 현장을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이 집중하고 은혜 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강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마지막까지 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는요, 앞부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 그리고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그 구원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감사하는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대략 5달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감사에 대한 내용 안에는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10계명도 들어있고 그리고 주기도문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앞에서는 이제 사도신경을 봤었는데 이제 10계명과 주기도문은 이 감사의 내용에 들어있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감사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선행, 착한 행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착하게 사는 것과 구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번째, 86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이 질문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순전히 은혜로 우리의 비참에서 구원되었는데 왜 여전히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은요,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구속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자신의 형상을 쫓아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우리의 전 행위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증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고 또한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열매에 의해 자신의 믿음에 대해 확신을 갖기 위함이고 우리와의 경건한 교제를 통해 타인들과 그리스도께 인도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전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최종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인 천국에 갈 수 있다고들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에 가는데도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차피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상을 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나, 이미 상을 얻었으니까 이 상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상을 받은 다음에 이 상을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1등 하면은 1등 상을 받죠. 1등 상을 받은 다음에 1등 상을 받았다고 더 열심히 1등 상 때문에 뛸까요? 그렇지 않죠. 이미 받은 상이니까 더 이상 뛰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들 맞다,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얻어내신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바꾼 구원임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모습에 알맞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우리 안에는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몸에는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또는 착한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 새로운 모습으로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은 모습이 날마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한 행동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착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86번째, 86번째 질문의 답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착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4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 이 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나타내어야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는 착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동은요,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고 그저 구원받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낼 뿐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찬양은요, 경배, 영광을 말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의 착한 행동으로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이 내 자신을 통한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나의 착한 행동을 보고 변화가 될 이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믿는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가끔은 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내 믿음이 확실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있다면 내 믿음이 아직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데도 그대로 살지 않고 착하게 살지 않는다면 내 믿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믿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와 비슷한데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아,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신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일까요? 꼭 착하게 사는 것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87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사악하고 감사함 없는 삶을 지속하며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답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자, 도둑, 탐욕자, 술주정뱅이, 비방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착한 행동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착한 행동이란 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한 행동을요, 그냥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 이상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동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착하게 사는 것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악하게 산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행동은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바로 착한 행동입니다. 누구를 위한 착함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한 착한 행동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착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착함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착하다가 내 기분이 좋고 여러 가지 좋을 때는 착하다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악해진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착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착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이 더 연장이 돼서 8월 둘째 주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 드릴 때까지 이렇게 미룬다고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미뤄질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또 예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